예, 창세기. 우리 이제 신약을 다 마치고 드디어 이제 창세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를 접할 때마다 늘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창세기가 없었다면 과연 나는 예수를 믿었을까라고 고민해 봤었어요. 근데 창세기라는 그런 귀한 말씀이 나에게 없었다면 아마 저는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었어도 이 창세기의 말씀이 저쪽으로 믿어지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거예요. 뭐 저도 세상 가운데서 뭐 공부하고 일을 했으면 뭐 남부럽지 않게 잘 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안 해봤으니까 네가 큰 소리 치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이에요, 그죠? 잘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내가 이렇게 서서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창세기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창세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가슴 떨림이 있었고요. 늘 볼 때마다 떨림이 있어요. 창세기라는 말씀은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제네시스라고 시작이라는 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돌아보고 교회된 삶을 돌아봐서 이제 오늘부터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잘 시작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부터 창세기 시작해서 말라기 끝날 때까지 일단 여러분들 함께 갔으면 좋겠고, 제가 광고하려다 까먹은 게 하나 있다. 뭐냐면 우리 찬양팀들 일단 못 모르고요. 찬양팀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죠. 잘하라는 격려와 늘 어저께 우리 참 애를 쓰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찬양 드리는데 참 귀한 찬양 드렸지만 어저께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연습하고 오후 2시에 스튜디오 가서 어저께부터 앨범 작업이 들어갔어요. 찬양팀들이. 그래서 2시부터 제가 보고받기로 8시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거기 그 박산에 들어가가지고 그 장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고 연주를 하고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또 틀리면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 가운데 하겠습니까? 그거를 저녁 늦게까지 하고 또 교회 와서 짐 다시 다 풀러놓고 또 집에 가서 또 있다가 또 지금 와서 이렇게 같이 찬양 드리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늘 뭐 미안하고 감사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지들 좋아서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지들 좋아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대신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그러자는 거죠. 결론적으로 상금 누가 받겠습니까? 지네들이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찬양팀들은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 느껴야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은 찬양팀을 통해서 또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바라라고 합니다. 바라. 이 바라라는 것은, 창조라는 것은 뭐냐면 없었던 것에서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것을 창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 말로 두 단어가 있는데 아사라는 말이 있고요, 야차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창조라는 개념보다는 만들다, 형성하다, 메이크의 관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은 뭐라고 주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여기 잘못 앉아 계신 것이고요. 만약에 현재 잘못 이해가 잘 안 가신다, 믿음이 여기서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나의 믿음의 바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이 믿어지면 나머지 계시록까지의 말씀은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 믿어지는데 그 외의 것들이 왜 안 믿어지겠습니까? 세상에 우리 교육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볼루션이라 그래가지고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창조론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고, 뭐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진화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식이 풍부해지고 창조론에 대해서 조금은 배격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화론은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창조론은 굉장히 비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진화론처럼 비과학적인 게 없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시계가 여기 하나 있는 것도 부속품이 얼마나 많이 있을 거고, 차나 비행기나 뭐 이런 걸 따지면 얼마나 많은 부속품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근데 진화론은 이런 거예요. 그냥 부속들을 사막이면 사막 어디다가 이렇게 확 던져놓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이 불면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모이게 되고, 또 만년이란 시간이나 뭐 이런 지각 변동이 있고 또 바람이 불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톡톡톡톡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시계가 됐어요. 이게 과학적입니까? 이것처럼 무식한 일이 없어요. 아예 누가 이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누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훨씬 더 발명했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과학적인 거예요. 이 땅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가 훨씬 과학적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말로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진화론이라는 건 더 웃기지 않습니까? 진화를 하면 계속 진화를 해야지 뭔 진화가 가다가 쓰다 그래.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됐대잖아요. 그것처럼 추잡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상이 원숭이면 좋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그걸 주장할 걸 주장해야지. 가가지고 이 멍청한 새끼야, 너 원숭이 새끼냐 그러면 좋아하겠냐고요. 근데도 우리가 원숭이라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풋프린트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사람 풋프린트인지 원숭이 풋프린트인지도 발자국인지도 구분 못하면 그 말이 돼요,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과학을 한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기시죠? 그것이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냥 아무런 설명도 안 해도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해줘도 다 믿음이 있잖아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거저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노력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과학책을 본 것도 아니고 성경을 제대로 일독하지도 않았으나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큰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는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상한 것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아름다웠으나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건 정확히 말씀해 주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2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주고 있냐면 땅이 혼돈했다 그래요. 또 공허하고요.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어요. 흑암의 깊은 위에.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좀 변동이 있었고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수면이라고 하는 수면, 물 위에 하나님의 신 성령님께서 운행을 하고 계셨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일들이 분명히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assume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말씀으로 모든 것을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만드사, 이루사는 모든 말들은 아까 얘기한 바라라는 말 대신 아사란, 야차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 나오는 말만 창조라는 말씀을 쓰셨고요. 그 다음에는 make예요. 형성하시고 구성하시고 만드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칠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끔가다 우리 토기장교회에서 이벤트를 할 때 조명들을 더 많이 갖고 와서 조명들을 비치면 사람들이 와서 볼 때 뭐라면 참 이쁘다, 참 아름답다, 파란색, 막 빨간색, 초록색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변화할 때마다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빛, 그 엄청난 빛을 만드셨는데 어찌 그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웠고 너무나도 좋아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빛과 어둠은 빛의 전제는 뭐예요? 어둠이라는 것은 빛의 부재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어두워지는 것이지 어둠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흑암 가운데 있었다 그러죠, 분명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2절에 흑암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빛을 떼어내셨어요. 나누셨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빛이 있었고요. 빛은 낮이고요. 어둠은 밤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주관하는 빛을 다시 만들게 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됐고 아침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주무셔야 돼요? 안 주무셔야 돼요? 주무셔야 돼요? 안 주무셔야 돼요? 주무셔야 돼요. 가장 성경적이에요, 이게. 근데 요새 집이 주무세요? 안 주무세요? 잘 안 주무세요, 이게. 이게 10시 전에 주무셔야 되는데 새벽 한 2시까지 개긴단 말이에요. 성경적이에요? 안 성경적이에요? 안 성경적이에요.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서 어디 와야 돼요? 새벽 예배 나와야 돼요. 이게 밤에 뭐 해요? 뭐 도대체. 참 재밌는 게 요새 그 젊은 것들을 보게 되면 한두 시 이렇게 10시에 자라 그러면 시간이 무척 아까워합니다. 굉장히 아깝대요, 시간이.
보통 한두 시 정도 돼서 주무셔야지 그게 이제 보람차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한 것들이에요. 낮에 11시, 12시까지 DBG 주무시면서 그 시간은 안 아깝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애들한테 물어보면 뭐 역사는 언제 일어난다고 밤에 일어난다는데 역사가 밤에 일어나면 애 낳는 것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의 태도나 삶에 살아가는 방식을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분명히 창조 과정에서 보여주셨거든요. 이렇게 가정을 꾸려가시면 돼요. 이렇게 내 삶을 꾸려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어두운 가운데서 너는 빛의 자녀니까 떼어 나와야 된다. 구분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에요? 같이 막 세라 2시까지 드라마 보다가 막 12시 넘어서 일어나가지고 그때 밥 먹고 저녁 6시쯤 나와가지고 기어다니다가 막 새벽도 한 1시쯤 들어오고 막 이런 사람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아멘 하시던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삶을 볼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가정을 이끌어 가십시오. 자,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물이라는 한 큰 덩어리가 있었는데 중간에 궁창이라는 걸, 빈 공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한 덩어리에 궁창을 만들어서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밑의 물로 나누시고요. 하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이 빈 공간이라고 하는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어요. 하늘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물이 한 덩어리가 있었는데 중간에 공간을 만드시고 이 공간을 하늘이라고 만드셨으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이라는 공간이 있고 하늘이라는 공간 위에 뭐가 있었어야 돼요? 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밑에 있는 물은 우리가 그냥 어스할 수 있겠죠. 뭐 바다가 됐던 강이 됐던 할 수 있는데 하늘 위에 물, 그러니까 구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좀 배우신 분들은 구름인가 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구름은 하늘 밑에 있어요? 하늘 위에 있어요? 하늘 밑에 있죠. 왜냐면 비행기만 떠도 벌써 구름은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 위에 분명히 물이라는 층이 있어야 됨에 불구하고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우리 지구 가운데 있는 것은 그 물에 관계된 것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후반에 가서 창세기 6장 정도에 가게 되면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하늘이라 칭하시고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천하의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을 다 모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모인 곳은 따로 있고 물이 없는 곳은 땅이 드러났고요. 하나님이 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모인 물을 할 때 영어 성경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seas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물이 한 물이 아니라 여러 물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를 쓴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있었을 때 모세가 바라본 바다라고 하는 것은 대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입니다. 분명히 한 바다를 바라보고 살았던 모세가 이 글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바다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모세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지 않았다면 모세는 바다, 물하고 그냥 단수를 썼을 텐데 끊임없이 모세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뭐 태평양, 뭐 인도양, 대서양, 뭐 여러 가지로 물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때의 모세가 쓴 이 글은 너무나도 대단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잠깐 볼게요. 땅에게 명령을 하셔가지고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너의 맺는 과목을 내라, bring it forth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묻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가 내가 나무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땅에게 명령해서 나무를 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얘기해 주시는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들어 아사 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그들에게 명령해서 그들로 하여금 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게 명령하고 땅에 각자 종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종류대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각자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 종류 아닌 것들이 자꾸만 큰 소리를 내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죠. 뭐 게이 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해서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서 뭐 우리 그 어떤 기독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치고 들어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로 만드는 종류대로 만든 거예요. 종류대로. 그냥 이렇게 접붙여서 만든 게 아니라 그 접붙여서 만드는 건 다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죠? 말하고 당나귀하고 붙여갖고 뭘 만들어요? 노새를 만들고 토끼하고 쥐하고 접붙여갖고 뭘 만들어요? 무슨 그 실험용 그 몰모터 같은 거 만들고 그 희한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다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right이 아니에요. wrong인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포맷을 에덴 동산 가운데 누구를 주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주려고 가장 스탠다드의 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욕심 때문에 그것을 다 어떻게 돼요? 바꿔가고 변형시켜 버립니다. 계속 말씀을 좀 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고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 사시, 일자, 연한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 징조라는 것은 사인이고요. 사시라는 계절, 시즌을 얘기를 합니다. 또 일자라는 것은 날짜, 데이를 얘기를 하고요. 연한이라는 것은 연도, 이열을 얘기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지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죠. 자전과 공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로테이션도 해야 되고요. 또 스스로 그 태양을 도는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차곡없이 하나씩 다 만들어 가셨어요.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궁창은 어디라고요? 물과 물 사이에 있는 그 하늘 있어 땅에 비추게 하시고 어떻게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 빛들에게 있던 것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어떻게 해요? 아사 만드셨어요.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3절에서 만들어 놓으셨던 것을 가지고 다시 재구성을 했습니다. 두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처음에 빛을 만드시고요. 빛을 어둠에서 떼어나셨을 때 어둠은 그냥 어둠으로서 존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어두운 가운데 뭘 보내주셨습니까? 빛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웠는데 그 빛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여기도 어둠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뭘 만들어서 우리 흔히 말하는 달, 작은 뭐 광명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도 빛이 있게끔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끊임없이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눠버린다면 어둠은 빛이 없어요. 그냥 좋은 것들, 우리 교회만 좋으면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밤을 주관하는 빛을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도 산에다가 교회 세워놓고요. 우리끼리만 좋으면 돼요. 우리만 빛만 되면 됩니다. 근데 교회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면 그 어두운 가운데 뭐 빛이 되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낮에도 빛이 있고 밤에도 빛이 있어야 돼요. 어두운 가운데서도. 그 역할을 누가 할 것입니까? 이 땅 가운데 교회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별들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어요. 뭐만 하면 돼요? 빛만 바라면 되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에서 나도 그냥 태양이 좀 내봤으면 나도 이왕이면 달이 내봤으면 가까이 있으니까 달이지 멀리 있으면 다 별인 거예요. 알죠 그거? 예. 그러니까 어떤 게 큰 별일까요? 어떤 게 큰 광명일까요? 어떤 게? 가까이 있는 게 큰 광명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빛이 되줄 수 있는 것은 가까이 있었을 때 가장 큰 빛이 되줄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별 희미한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광명이라도 멀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산에다가 세우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세워놓으신 거예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근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꼭 산에 있는 교회처럼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돼요. 참다운 빛의 역할은 가까이,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내 가족에게 아주 큰 광명의 빛으로 그들에게 비춰줄 줄 믿습니다. 어떻게 돼요? 그냥 희비리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하게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갖고 여러분들의 주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밝은 빛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빛이 되십시오. 빛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자녀로 삼아주셨고 빛의 자녀는 빛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정체성이지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는 넷째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았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의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물고기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자, 땅에게는 내라 그랬어요. 각 종류대로 풀을 내고 나무를 내고 하늘에 보면 새를 내라 그랬고요. 물속에는 대고 바다에는 대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물고기들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들이 순종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게 명령하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한테 넣어놨던 것을 내어놓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내어놓으라니까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창조주인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 것을 뺏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No, it's mine 그러는 거예요. 안 돼요. 이건 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땅한테 명령해서 풀을 내라 그럴 때 결론적으로 땅이 풀을 내면 누가 좋습니까? 누가 좋아요? 땅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누가 칭찬받아요? 하나님이 칭찬받아요? 땅이 칭찬받아요? 땅이 칭찬받지. 그러니까 땅 보고 풀 내라 그러면 땅이 좋아요? 누가 좋아요? 땅이 좋아요. 이게 황폐한 누가 어디 놀러 갔는데 황폐한 땅에 있으면 그 땅에 놀고 싶어요? 안 놀고 싶어요? 안 놀고 싶어요. 잔디가 쫙 깔려 있으면 뛰어놀고 싶죠. 결론적으로 누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땅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하늘에 새가 있으면 한 번이라도 하늘을 쳐다봐 주죠. 새 없으면 누가 쳐다봐 주나? 안 쳐다봐 주죠. 바다에 물고기가 없으면 우리 낚시하시는 분도 좋지만 얼마나 많이 혜택은 결론적으로 누가 봐요? 바다도요 고여있는 물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서 물고기 없고 그러면 바다 썩는 거 아시죠? 다 누구에게 혜택이 있는 것입니까? 본인들한테 혜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에게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에게 내가 놔둔 것을 내어놓으라 했을 때 내어놓으면 어떨까요? 누구 좋은 거예요? 나 좋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에요. 너네들이 높아지고 싶니? 너네들이 섬기고 싶니? 그럼 뭐 하래요? 낮아지고 섬겨라. 그러면 너가 높아질 것이 되잖아요. 내 것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으로 주기 위해서, 더 높여주기 위해서, 더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이 안에 있을 때가 내 것이지 꺼내놓으면 내 것이 아닌 것 같으니까 망설인다면 땅 보고 각 종류대로 풀을 내라 그러고 나무를 내라 그랬는데 땅이 No, it's mine. 하늘 보고 야 새를 내라 그랬는데 No. 바다 보고 생선을 내라 그랬는데 고기를 내라 그랬는데 싫어요 그랬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다른 것들은 다 순종을 잘하는데 어떤 것들이 순종을 제일 안 할까요? 사람이 순종을 안 해요. 그러나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냐면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을 명령하시고 그들이 냈더니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게 무엇입니까? 복이에요. 내라 그러고 순종했더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1장 27절에 제일 먼저 준 것이 무엇이냐면 복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에게 뭘 주기 위해서? 복 주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종으로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너네들이 복을 받으려면 내 말에 순종을 해라. 왜냐하면 이게 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복을 드러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이 복을 하늘에서 무슨 비행기 타고 돈 뿌리듯이 뿌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드러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것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탤런트를 사용하려고 하십니다. 탤런트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시간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재물 있습니까? 내어놓으십시오. 안 뺏어갑니다. 우리 하나님 골목에서 여러분들 지나갈 때 붙잡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붙잡아가지고 삥 뜯는 절대 하나님 아니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 골목에다 집어넣고 삥 뜯겠습니까? 너 이거 뒤져갖고 너 10원 나오면 뭐 10원에 한 대 100대다 뭐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주머니에 있는 거 사탕 하나라도 애들 갖고 있으면 그거 아빠 한번 줘봐 그러면 왜 달라 그래요? 너무 먹고 싶어서 진짜 뺏어 먹으려고? 주는 게 이쁘니까 이렇게 주는 모습이 이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만큼 준비된 거 더 주잖아요.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지 절대 여러분들 그 코 묻은 거 뺏어 먹으려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얼마나 덜벌벌벌 떠는데 그 하나님 볼 때 그 웃기지 이거. 나도 안 뺏어 먹겠어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딴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아나니아 삽비라 집을 팔았어요. 집을 팔아갖고 반을 갖고 왔으면 많이 갖고 온 거죠.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이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왜 죽었어요? 왜? 반 갖고 왔다고 얄미워서? 다 갖고 와야지 막 이럴까봐? 안 그래요. 반을 갖고 오고 어떻게 했어요? 다 갖고 온 양 했단 말이에요. 다 갖고 온 것처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히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닌 척해도.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는 똑똑한 척은 하나 솔직히 몰라요.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면. 뭘 어떻게 알겠어요? 눈 동그랗게 뜨고 거짓말하면 모르지. 근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everything what we got. 온전한 것이요.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여러분들 없는 거는 하나님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인간은 요구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심어 놓은 것을 요구하세요. 그것만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리라. 여섯째 날이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이 5일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이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잔치에 손님을 초대할 때 잔치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 때문에 이 잔치를 잘 아름답게 준비하는 것처럼 이제 유기체 창조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5일의 장시간 동안을 준비하신 그 잔치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 함께 초대합니다. 네, 잔치에 오셔서 많은 것들을 드시고 많이 인주하시고 여러분들 누릴 수 있게끔 우리 다음 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토기장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